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엘리의 불안과 죽음 그리고 그의 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답지 않는 세찬 비가 내렸고 덕분에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에도 아직 감사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때에 미세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엘리의 죽음과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준엄하게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한편의 역사적인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우리는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전쟁은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쫓아서 좋은 땅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양 민족이었고 무역을 하는 민족이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었고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침묵하는 이런 성품이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블레셋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면서
혼합주의로 그 나라를 점령한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아주 굉장히 상반된 두 민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블레셋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 힘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세상적으로 오염시키고 세상적인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힘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 살육을 당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이 자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병사가 실로에 와서 그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3개 부분을 수상한 그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다른 부대에게 전해야 되는 두 병사가 적진을 뚫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병사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도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도망쳐서 이 백성들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멀리서 민족의 비극적인 소식을 직감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떨려옴을 느낍니다. 엘리가 앉아있는 성소는 아마 그 실로의 가장 안쪽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패배의 소식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 소식을 안고 오는 사람이 성소의 언덕에 앉아있는 엘리에게 가까울수록 백성의 통곡 소리도 점점 커져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3절 전반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짐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떨렸다는 것은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나고 그 생각 때문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계속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어디선가 불편하고 떨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되고 누적되고 또 해결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전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의 누적 사망자는 약 500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 기준 매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약 1000명입니다. 한 달에 1000명이 불안에 의한 마음으로 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누적된 자살은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저마다 불안을 안고 삽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요, 커다란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안 역시 코로나처럼 굉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큰 병이나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지 않을까?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혹은 지금까지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걱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물론 걱정은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는 걱정하면서 우리는 준비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우리의 신앙,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불안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평안이 이끄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불안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의 진실되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불안의 근거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편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을 굳게 믿고 희망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씨앗 삼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 결과를 낸다 한들 결국 부정적인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기고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실제적인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긍정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3번, 그 20장에서만 3번 따로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진정 평안하기를, 평강하기를, 불안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내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안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삶의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입니다.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안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방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염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집중하고 대처하느라 더 위험한 전염병인 불안과 허무함에 대한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적인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의 평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엘리의 불안은 그 자신으로부터 시발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준엄하신 예언을 분명히 들었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나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민족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예언대로 아들들도 벌을 받게 되리란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언젠간 올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기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8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사무엘상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제사장 엘리에게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준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그런 이미지가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지덕지에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과 습관을 거쳐서 각인된 그 사람만의 특징,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론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엘리가 평생 의자에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의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엘리는 의자 위에서 등장하여 의자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등장했던 엘리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 당시에도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는 결국 의자에 앉아 있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의자와 연관되어 무기력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리 역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긴 했지만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입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는 바로잡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성경에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맨날 의자에 앉아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밭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거두는 일을,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할진데 내가 먼저 그 생명을 거두는 그 수고를 배우기 위해서 농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라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밭에 그 콩을 심는데 처음에는 몸을 사려가면서 품격 있게 얌전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뱃살이 나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쪼그려서 심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저의 모습은 거의 밭을 뒹굴면서 이렇게 누워서 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을 보니 어떤 여성분들이 두터운 쿠션에 앉아서, 빨간 쿠션에 앉아서 편하게 콩을 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콩을 심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 쿠션이 그 엉덩이에 그대로 딱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웃기긴 했지만 그때는 너무 저는 부러웠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처럼 의자를 자기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의자에만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이미지였습니다. 늘 앉아있고 활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군림하고 재산 자리를 누리고 이런 이미지로서의 그 의자 말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별명을 짓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준엄한 평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한마디 평가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좋은 것이건 드러내기 꺼려하는 모습이건 심지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모습조차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게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마음이 착하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모른 척 해주고 감싸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고치고 싶다면 그 이미지를 형성한 만큼의 또 다른 시간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직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성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고 다듬어질 때 성품도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해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예언이 우리의 개인의 성품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은 다듬어지고 상처받아서 패인 마음은 채워집니다. 교만한 마음은 깎이고 자존감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면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바뀝니다. 게으르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 신중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고 시끄러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덧입으면 공동체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불안과 죽음 그리고 의자, 그의 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상의 주연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반면 교사로서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등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들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부여받든지 책임감 있고 진실되고 행동력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불안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통해 평안과 희망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나고 또 패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순화되고 부드러워질 것은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강화될 것은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